시간에는 능력의 말씀으로, 감동의 말씀으로 전해주시는 한명기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실 때에 말씀에 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손을 들고 할렐루야 크게 외치시고 큰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금요영성 집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라고, 복된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평안함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위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했으니까 저를 보지 마시고 주위에 있는 분들을 보시고 인사를 해야 돼요. 성도님은 너무나 소중한 분이십니다. 야, 니네 기어다니지 않아도 돼. 이렇게 기어다니고 그래. 다 보이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진실한 것처럼 혹은 겸손한 척, 또 아닌 척 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신하고 있거나 과대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들 말하죠. 내가 틀림없이 봤어. 내가 확실하게 들었거든. 이런 말들은 자기 자신이 본 것과 든 것이 확실하다, 확고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본 것, 자기가 들은 것은 틀림없다는 것이. 그래서 자기는 기억력이 대단히 좋은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실제로 실험을 했던 경우인데요. 15개의 숫자를 1, 2, 3, 4, 5, 6, 7, 8 이렇게 똑같이 나열하지 않고 무작위로 1, 8, 9, 13, 2, 4, 5, 6, 7, 8, 15 이렇게 딱 나열을 했어요. 그리고 쫙 화면에다 보여주고, 그리고 그 화면을 끈 다음에 지금 보았던 저 숫자를 보여준 순서대로 그렇게 나열을 하라 라고 이렇게 실험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실험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가 10개 이상을 맞출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실험해 볼까요? 여기 숫자 15개 보여주고 몇 개나 맞힐 수 있는지. 10개 이상을 맞출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했는데, 그런데 막상 실험을 해보니까 10개 이상을 맞춘 사람이 1%였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라 요즘은 과학적인 수사와 CCTV가 널리 보급되므로 밝혀진 바에 의하면 목격자의 증언이 사실과 다르다라고 하는 확률이 몇 프로냐면, 여러분들이 저를 딱 봤어요. 근데 그때 누가 지나갔느냐, 그때 나타났던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는데 제가 봤는데요,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머리는 어떻고, 코는 어떻고, 눈은 얼만큼 크고, 뭐 귀는 어떻게 생겼고, 뭐 이런 상황들을 다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그려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과 다를 확률이 50%가 넘는데요. 내가 분명히 봤지만, 안 본 건 아니죠. 보았지만 똑같이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절반도 안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가 매달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의 금액보다 자신이 몇 프로나 적게 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냐면 몇 프로일까요? 자, 그러면 김미연 집사님 신용카드 가지고 계시죠? 카드 사용하시죠?
내가 한 달에 쓰는 카드액에 정말 실제로 쓴 카드액에 내가 어느 정도로 썼다라고 생각을 할까? 30% 정도 썼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100만 원을 써놓고도 실제로 내가 이번 달에 얼마만큼을 썼느냐? 30% 정도 썼다. 30만 원 정도 썼다. 이거는 실제적인 조사의 통계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가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로 술을 얼마만큼이나 더 먹느냐면 2배를 더 먹는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자기는 평소 주량이 얼마 정도 되냐면 소주 한 병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소주 2병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기억력은 매우 불안정하고 부정확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제대로 기억하고 있다. 나는 봤어. 나는 들었어. 틀림없거든. 이렇게 큰 소리를 친다는 거죠. 근데 그런 말들이 정말 실제로 그러냐면 그렇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게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내 말이 틀림없어. 내가 확실히 봤거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것도 안 되면 뭐라 그러죠? 그럴 것 같아. 그럴 것 같아라고 하는 말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나 똑같은 거죠. 그런데도 그럴 것 같아.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실제로 보면 틀린다는 사실. 제가 성남중앙교회 당회장이기 때문에 또 노회에서 제가 노회장을 몇 번 했게요? 몇 년 했게요? 성남중앙교회 교인들 맞아요? 제가 노회장을 5년을 했어요. 3번을 했는데 2년씩 2번 했고 마지막 한 번은 1년을 했어요. 그래서 노회장을 5년이나 했어요. 노회장 5년 동안 한 사람 있으면 나오라 그래봐요. 지금도 제가 노회에서 정책위원, 또 시찰에서 시찰위원, 또 여러 가지 직임을 많이 맡고 있고, 또 시찰회에서 다른 교회에 이제 당회가 구성되지 않는 그런 교회의 임시 당회장으로 제가 직임을 맡고 있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런 직임에 따라서 제가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확인서 또는 추천서를 써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교회 떠나간 지가 몇 년 됐는지도 잘 기억을 못하는데 허순민 목사님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그때 우리 지금도 유튜브에 가서 성남중앙교회 그 찬양단 쳐보면 이쪽에 허순민 그때 전도사님이었죠. 박신실 권사님, 정명선 권사님, 송인경 집사님, 또 누가 있죠? 응? 윤현미, 요 4사람 이렇게 찬양하는 것도 있어요. 그 찬양이 누구 곡이냐면 권호홍 목사님 곡이에요. 찬양 정말 잘했어요. 우리 박신실 권사님 그때 찬양. 그래가지고 이제는 강현준 집사님, 김주열 집사님 찬양한다니까 허수미 그 목사님이 아주 깜짝 놀라더라고요. 특별히 강현준 집사님이 찬양단을 한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래요. 근데 언제적입니까? 그런데 그분이 지난번에 와서 저한테 추천서를 써달라고 왔어요. 우리 교회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로. 어쨌든 교회와 관련된 일이나 무슨 학교에 진학을 하고자 하는 또 학생들, 수험생들이 특별히 당회장 목사님의 추천서를 받아갖고 오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신학교를 다니는 신학생들은 담임 목사님의 확인서를 받아갖고 오라고 할 적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2000년 전 신약 시대에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 일을 시작할 때에 그에게 누군가가 써준 속에서 내지 추천서를 활용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을 어떤 직분을 맡겨서 세울 때에 누가 추천해 주느냐,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의 추천서가 활용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자격증이라든지 합격증 이런 게 없었고, 무슨 졸업증명서도 없고, 그래서 해당 분야의 지식과 적성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증명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뭐를 활용했습니까? 추천서를 활용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의 추천서를 가지고 그 사람을 인정해 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종종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필요한 일꾼을 동역자들이나 다른 교회에 소개한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베베라고 하는 자매를 추천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날 지금 우리의 상황과 이렇게 바꿔놓고 보면 내가 우리 성남중앙교회 신실한 일꾼으로 있는 누구를 부를까요? 박신. 역시 추천을 받아요. 저렇게. 자, 이런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박신실 권사님이라 했으니까 우리 성남중앙교회에 있는 신실한 일꾼 박신실 권사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라고 말한다. 여전도의 연합회가 있다면 여전도의 연합회 우리 성남중앙교회 대표회장으로 박신실 권사를 추천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줬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는 디도와 그의 형제들을 소개해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23절 24절에 보면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디도로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그들에게 추천을 하면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들을 그들에게 보이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교회에 필요한 일꾼을 소개하거나 추천하는 일은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바울은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가장 곤혹스러운 일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바울은 예루살렘 총회로부터 추천서를 받지 못했다. 그래서 추천서가 없다라고 하는 이유로 해서 바울을 곤혹스럽게 하고 바울을 매우 험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에서 추천서가 없으면 믿지 못하는 그런 사이, 신뢰할 수 없는 관계가 되기를 바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떤 사람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인정해 줄 때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그를 인정했는데 고린도 교회에게 하는 말이 나와 너희들 사이에 추천서가 없으면 믿지 못하는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사이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이에 무슨 추천서 따위가 필요하느냐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와 나 사이에 추천서를 가지고 그냥 신뢰하고 그런 믿고 그럴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사도로 인정받고 파송받은 추천서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가짜라고요? 왜 추천서가 없었을까요? 바울은 예수님을 어디서 만났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 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교회 안에서 활동하면서 부름을 받은 자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바울은 본래 유대교자였어요. 유대교를 신봉하고 있었죠. 그래서 다메섹으로 갈 때에도 누구를 잡으러 가는 거예요?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이 있다고. 바울의 생각대로 말하면 다메섹에도 예수 믿는 것들이 있다고. 그래서 그들을 붙잡으려고 혹은 그들을 잡아다가 그냥 감옥에 쳐넣으려고 그렇게 가는 길이었다는 거죠. 거기에서 바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의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5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님이 직접 부른 사람들을 사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부른 사람들을 사도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그때 당시 다른 사도들과 같이 그렇게 함께 예수님과 다니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직접 예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어요. 어디에서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러면서 바울을 보고 사울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는 이방인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바울은 거기서 주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를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세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힘써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런 가운데에서 나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 무슨 추천서를 붙이고 또 추천서를 너희에게 받게 할 그런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와 너희들 사이에서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아멘. 확실히 맞습니다. 믿을만 하고 신뢰할 만하고 확실하다는 거죠. 지금까지 겪어본 건 일이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쳤던 그 모든 일들을 볼 때에 무슨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너희에게서 또 추천서를 받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거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그들에게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하다. 정말 확실하다는 거죠. 왜?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고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에서
추천서가 없으면 믿지 못하는 그런 사이,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사이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이에 무슨 추천서가 필요하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자신의 사이에 추천서 따위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여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중요한 말씀을 그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보낸 편지입니다 라고 했어요. 또 다른 번역에 보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예수님이 보내신 편지다. 그럼 여기서 물어볼게요. 편지 다 아시죠? 저는 편지 그러면 어니언스 노래가 생각납니다. 말없이 써내려간 네? 네. 말없이 뭐라고요? 멋내주고 건네주고? 근데 그렇게 말했어요. 건네주고. 내 발음이 이상한가? 그러니까 우리 집에 가서도 항상 우리 집사람하고 이렇게 말씨름하는 게 뭐냐면 나는 이렇게 얘기해. 나 분명히 건네주고 그랬거든요. 건네주고요? 이렇게 끊는데 근데 뭐라고 들으셨어요? 꺼내주고? 또 그 방송실 그 편지 그 노랫말 가사 써내려간 가사 없나요? 예, 있죠. 내가 없는 소리 안 했잖아요. 무슨 1절이 됐든 2절이 됐든 중간에 있든 처음에 나오든 있는 건데 뭐. 그래서 가사가 되잖아요. 말없이 써내려간 뭐 어때요? 그렇게 편지가 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편지를 정말 안 썼다는 게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연애할 때요, 우리 집사람에게 지금도 앨범에 제가 연애 시절에 보낸 편지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뭐 한 몇 통을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저는 저희 집사람에게 한 통도 받아보지 못했다는 사실. 왜 편지를 썼냐? 편지가 안 오니까 계속 쓰는 거예요. 계속 올 때까지. 근데 결혼할 때까지 한 통도 못 받았어요. 내 마음을 전해주고 또 어떤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쓴 게 편지죠. 그 사람에게 알리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편지를 써서 보냈지요. 왜 그랬을까요? 요즘처럼 카톡이 없어서 그랬어요. 오직 그렇게 어떤 사연과 어떤 마음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 편지였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나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바울을 통해서. 바울의 일행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에게서 들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이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는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가 전해준 그 말씀을 진실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보면 누구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으니까 누구를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거죠.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리스도가 발견된다는 거죠. 그들의 모습은 누구를 닮았다고요? 그리스도를 닮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님이 보낸 편지다. 나를 보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실함이나 자신감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추천서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보면 누구를 알고 예수님을 알고 나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확신과 자신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은 완벽하다 할 만큼 좋은 교회, 좋은 성도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린도서를 읽어보면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찬하고 자랑할 만하지도 못한 점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를 하나님은 귀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아무리 문제점이 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서 발견되는 그릇된 모습들도 옳지 않은 모습들이 있지만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를 하나님은 귀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교회였지만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되어지고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점이 있고 옳지 않는 그런 점들이 있었지만 오늘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고린도 교회를 바울도 매우 칭찬을 했다는 것이죠. 귀하게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2절에 가서 보면 고린도전서 11장 22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하나, 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이 아주 나무라고 있는 말이 뭐냐면 왜 교회를 업신여기냐는 거죠. 그리고 빈궁한 자들을 왜 부끄럽게 하느냐. 오늘 새벽 예배의 말씀에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낮은 자들은 뭐를 자랑하고 너희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들은 너희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그랬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정말 이러면 안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없는 자들, 빈궁한 자들, 가난한 자들은 업신여기고 하찮은 그런 사람들로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미천한 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의 높아짐을 자랑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에 부족하고 가진 것도 없고 미천한 자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분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주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높아지게 되었다. 그래서 너희의 높아짐을 자랑하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세상적으로 대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본 것, 들은 것, 느낀 것, 판단한 것,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저희 이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교회 그 사람들 만나고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지 말라고 했어요. 또 그러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있는 이 교회를 업신여기면 안 된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들은 것 가지고 교회를 업신여기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흔히 하는 말 중에 이놈의 교회, 제가 얘기했죠. 미국에서 낳고 자란 어떤 한 아이가 자꾸 부모님들이 교회 갔다 오면 이놈의 교회는 정말 이놈의 교회 막 그랬더니 얘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놈의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이놈의 교회가 부흥되게 해 주시고 그러더래요. 여러분,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오늘 바울은 뭐라고요?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앙생활하는 이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추천사가 필요 없을 만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천사가 필요 없을 만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부끄럽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적어도 그래야 됩니다. 누가 추천서를 써주고 소개하지 않아도, 보증하지 않아도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안수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나는 아무 교회 성도입니다. 그러면 그래요, 그렇다면 확실한 분이겠군요, 이런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당신은 믿을 만한 분이군요, 그런 소리를 여러분 듣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을 만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는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야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함은 물론이고 세상에 나가서도 믿음직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톰 레인이라고 하는 교회 연구가가 있는데 그가 쓴 책에 살아있는 교회를 해부하라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를 해부하라. 그러면서 그 책의 내용 중에 유독한 교인을 제거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유독한 교인이 뭐죠? 그냥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하세요. 유독한, 독이 뭐예요? 독이 있다는 거잖아요. 독이 있는, 유독, 있을 유자에다가 그 독자, 홀로 독자 아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해롭게 하는 교인을 제거하라는 거죠. 참 무서운 말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아프지만 교회의 연합을 깨트리는 독소가 되는 교인은 제거해야 된다. 그래야 연합이 되고 선한 모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이면 싸움하고 다투고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한나여전대 모이면 잘 다투시죠?
아무 말 안 하는 거 보니까 다투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공동체가 된 자들로서 서로 그 연합을 깨트리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만 있으면 모든 일이 잘 되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해결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만 있으면 그냥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오죽하면 이런 글을 쓴 교회 연구가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교인들이 있으니까, 그런 독소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한 것이겠지요. 우리가 그러려면 최소한 목회자가 성도를, 성도가 목회자를 신뢰할 수 있어야 되고, 성도가 성도를 신뢰하고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부모가 자녀를 신뢰하고 자녀는 부모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는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신뢰해야 되고, 그들에게서 성경을 배우는 그런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은, 어린이들은 교사를 신뢰하고 믿을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듯이 서로가 서로를 신앙의 열매로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들에게 우리는 상처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상처를 입혀서도 안 됩니다. 또한 내가 상처를 입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될 것이다. 내가 상처를 입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추천할 만한 우리 박신실 권사님 대담해요. 내가 상처를 입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자신이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나도 상처 입을 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화평을 깨고 연합을 깨뜨리는 마귀의 심부름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만날 때마다 서로의 좋은 점을 보고 칭찬한 점을 가지고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미연 집사님 만나니 참 감사해요. 참 감사한 것은 가끔씩 새벽 기도를 나온다는 거예요. 참 매일같이 나오는 사람은 이렇게 봐도 그렇게 감사치 않은데, 어쩌다가 한번 나오는 사람 보면 왜 그렇게 감사한지.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 오늘 새벽 제단에 김미연 집사님 나오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린다니까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는 만날 때마다 기쁘고도 즐거운 만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만남이 서로에게 유익이 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 그런 싶은 생각이 들어야 되고, 또 응답받은 기도에 감사하면서 서로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우리는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편지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의 감사한 마음을 서로 전하고 감사함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호감보답성, 호의보답성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상대가 나를 좋아하면 나도 상대를 좋아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누가 친절하게 대해주면 나도 친절로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다
호감보답성, 호의보답성,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좋게 여겨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내가 남을 좋게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누가 여러분을 웃는 얼굴로 환영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이 먼저 웃는 얼굴로 다른 사람에게 환영을 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집사님 오늘 잘 왔어요. 집사님을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기뻐요.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그냥 빈말로 하는 말일지라도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집사님 보니까 오늘 너무 마음이 기뻤어요. 저 인간이 나만 보면 저렇게 기뻐하는구나.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에 구브로 출신의 레위 족속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4장 36절에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한 특별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이로의 아들이라 하니라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의 이름은 본래 누구라고요? 요셉이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흔히 이 사람을 누구라고 부르냐면 바나바라고 불러요. 근데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은 본래 이름이 아니에요. 레위 족속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 요셉이라는 사람들을 사도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바나바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왜 바나바라고 불렀냐면 거기 해석을 해놨죠. 번역하면 이로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이 레위 족속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정말 이로를 잘하는 사람이 됐다. 그래서 그 사람을 요셉이라고 안 부르고 사도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바나바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로자라는 뜻이죠. 여러분, 내 이름이 있는데 내 이름을 부르지 않고 바나바라고 불러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 사람은 이로를 주는 사람이야. 이로자야. 우리 모두 다 교회 안에서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남중앙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여러분 이로받고 누군가에게서 내가 이로를 받고 또 내가 이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바나바라고 불린 그 사람에게 위로를 받았던 사람들이 여러분 바나바를 함부로 대할 수 있었을까요? 바나바를 만나면 여러분 얼굴을 찡그리면서 그리고 피했을까요? 아마 바나바를 만나면 웃음 지으면서 만났을 것이고 그를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 바나바는 모이는 사람들에게 늘 항상 예수님을 소개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무슨 말이죠? 바나바 때문에 전도가 잘 됐다는 거예요. 바나바 때문에 교회가 부흥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믿는 사람이 교회에 더 많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바나바처럼 서로를 위로하고 착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지면 저는 분명 꼭 교회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경을 써서 예쁜 편지지에다가 편지를 썼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편지의 내용을 알 수 없거나 그 편지의 내용이 전달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정보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치는 정보를 제때 접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불안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길을 가면서도 계속 뭐를 켜놓고 가죠? 핸드폰 켜놓은 거 알아요. 근데 뭐를 보고 가요? 사람들의 성향이 다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핸드폰 켜면 뭘 봐요? 카톡 보잖아요. 카톡. 그래갖고 한 1분, 2분, 3분, 4분이 지났는데 카톡이 아무도 안 와. 그러면 자꾸 열어봐. 어이씨, 왜 인간들이 왜 카톡을 안 하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핸드폰에서 뭐 메시지라든지 카톡이라든지 뭐 SNS에 올린 뭐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어제 수요일날 얘기했죠. 목사님이 어떤 성도님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니까 예, 요즘에 저는 독서를 합니다. 그랬더니 멋지군요. 무슨 책을 읽습니까? 그랬더니 페이스북을 읽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새로운 소식을 접하지 않거나 카톡이 내게 막 한 5분이 지났는데 카톡이 안 오면 사람들이 불안해진대요. 그래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열어보는 거예요. 열어보고.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곧바로 알지 못하면 사람들이 불안하고 불편함을 느낀답니다. 방금 전에 이메일을 확인하고 문자를 확인했는데도 금방 또 새 메일과 문자와 카톡이 도착하지 않았을까 하고 열심히 들여다본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현상을 뭐라고 말하냐면 정보 중독증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인포매니아라고 한다고 합니다. 정보 중독증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뭔가를 끊임없이 들어야 되고 뭔가를 끊임없이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정보를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꼭 중요한 정보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써서 보낸 편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깊이 예수를 알아야 하고 예수를 알아가야 하고 예수님을 깊이 알고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으니까. 내가 그 어떤 것으로도 내 자신을 드러낼 만한,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도 적어도 나를 통해서 나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라면 그는 정말로 귀하고도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다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